은혜 버시 하나님 말씀으로 로마서 10장 16절로 21절.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경이라는 책을요, 문명의 산물이라 생각하지 말고, 문명이 있기도 전, 구전이죠. 구전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거거든요. 그 말씀을 알고 듣고 깨닫고, 이것은 영이 가진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이전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들어야 합니다. 문명의 산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인쇄돼서 몇 년에 어떻게 인쇄됐고 독일어로 됐고 영어로 본다고 킹제임스가 어떻고 저쩌고 저쩌고 NIV가 어떻고 저쩌고, 그것이 아니라 문명 이전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셔서 받는 우리가 듣고 알고 들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이 생기기도 전에, 책이 생기기도 전에 이미 영감을 얻은 사람들이 심령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귀에 거룩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었고, 그 말씀을 깨달아줘서 그 말씀이 구전되도록 말씀하셨고, 이것이 문명화됨으로 인하여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볼 수 있는 글로서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민족 말이 전 세계 언어의 한 90%까지, 95%까지는 다 받아서 적으면 그대로 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언어가 찌아찌아족이라고 하는 말레이시아 한 부족이, 큰 부족이 있는데, 우리나라 가나다라 마바사를 가져가서 그 찌아찌아족이 그 문자로 씁니다.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 문자가 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께서 민족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계신 말씀이 천사들의 명령을 하시고, 천사들이 지음받기 전 영원 전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아버지 품속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려고 작정하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그 말씀이 우리 위하여 사치고 피 흘려주시는 그 예언의 말씀이 구전되다가 성경이 기록이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이것을 하나님의 비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책 속에 있으면 책이 비밀이 담고 있는 거라면, 그 말씀이 내게 깨달아져 내 속에 들어와 이것이 깨달아지는 순간에 이것을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비밀을 온전하게 하시고 1.1핵이라도 가감치 않고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심령에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느끼게 하십니다. 오늘날에는 이 말씀을 아들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하세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던 그 말씀이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깨닫고, 그 제자들이 주후 40년 이후에 말씀을 기록하기 시작을 합니다. 양피지에 아니면 파피루스에 기록을 합니다. 그 제자들이 경험하고 제자들이 체험한 말씀을 기록한 그 말씀을 누가 보증하시냐면 성령께서 보증하시고, 성령께서 인치시고, 성령께서 기름 부으셔서 그 말씀을 읽는 우리 민족, 지금 전 세계 민족들이 그 말씀을 대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역사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을 지금도 토라만 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손을 벌리고 계시고, 그들이 나를 요청치 않았지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는 그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처처에서 15,000명씩, 10,000명에서 15,000명씩 계속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유대인들이 지금 계속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이유는 회기가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에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 말씀처럼 그들이 구하지 않았지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이었는데 한 집안에 예수님이 동일하게 나타나서 아버지와도 얘기하고 엄마와도 얘기하고 자식들하고도 얘기를 합니다. 같이 그 집안에 손을 잡고 막 강강술래하며 뛰면서 찬양을 했대요. 이 취재하는 사람이 너무 이상해서 하나씩 전부 다 불러서 얘기를 했대요. 그때 인터뷰한 내용을 나중에 가서 화면을 딱 끼워 놓고 보니까 똑같더라는 거예요.
네 명이서 동일하게 보지 않으면 이건 보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들이 나를 구하지 않았지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우리가 영생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돼서 내 심령 속에, 내 영혼 속에 충만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하나의 그냥 산물처럼, 어떤 그냥 종교적 산물로 여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본문 말씀이 말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교회에 앉았다 하나 그들이 믿음을 성장시키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이름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예수의 쌀치고 피 흘린 공로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 한국교회가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정치 얘기 지금 보면 전부 다 정치 얘기로, 그냥 설교 1시간을 정치 얘기로 하고 있어요. 믿음이 들음에서 나는데 정치가 믿음이 되어버렸어요. 이거 실수하고 있는 거예요. 저 개인적인 그 믿음에 대한 것들이 있어요. 정치에 대한 소견도 있고 철학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강대상에서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말씀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그 말씀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두려워함으로, 그의 말씀을 두려워함으로 경외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라고 하는 말은 경외하다는 속에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연고요, 그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줄도 믿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섣불리 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분리할 수 없어요. 절대로 분리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또한 하나님을 분리할 수 없어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 함은 곧 피와 같은 겁니다. 그 피가 내 영혼에, 우리가 피가 과출혈을 하면 죽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상처가 나거나 그러면 피 흘리도록 나면 죽어버려요. 가장 좋은 방법은 손으로 그 피 구멍 난 자리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의사들이 말하는 거예요. 붕대로도 막지 마라. 자기 손으로 그 구멍 난 곳을 막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살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피 과출혈하면 죽어요. 피가 많이 나오면 죽어요. 피를 만들어낼 수 없어요. 피는 유일하게 사람으로부터 뼈에는 안 나와요. 하나님의 생명은 피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피,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넘치길 원하시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심령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 그러니까 교리로 취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자기 영혼을 살리고 자기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무이한 능력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도 사랑하시는 아들을 위하여 그 말씀을 가지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말씀을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말씀이 살찌고 피 흘리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고, 우리의 주가 되셨다고, 우리 하나님이 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말씀을 변호하시는 증거세요. 내가 보혜사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 소리는 뭐냐면 내가 말씀을 변호하는 변호자가 내 안에 계십니다. 내가 말씀을 변호하고 진리를 변호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변호할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긍휼히 여기세요. 우리 인생들을 다른 말로는 긍휼히 여기신다는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진리 말씀, 영생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진리 말씀, 영생의 말씀을 주셔서 그것으로 살고 그 말씀을 성령께서 인치셔서 하나님의 그
경지까지도, 하나님의 나라까지도 이르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진리입니다. 영이 생명이 있으니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영이 생명이 있기에 진리입니다. 세상 것들은 귀신입니다. 생명이 없어요.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많은 제자들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떠납니다.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받아 먹어라 그러니까 놀라서 도망갑니다. 예수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들, 내게 오라고 허락한 자들, 내게 주시는 자들 외에는 그 누구도 내게 올 수 없다고 선언을 해버리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에 그 음성을 듣고 온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배우며 그 말씀을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떠날 때 만류치 않았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그럽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니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그것이 오직 믿음이에요. 다른 게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경험도 필요합니다. 기술의 노하우라고 하는 것들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 예전 얘기 좀 할게요. 미국이 일본을 완전히 초토화시켜야 되는데 그 마루타한 그 전범들을 초토화시키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일본이 노하우를 갖고 있어서 사람을 생체 실험한 그 모든 기록들을 미국한테 넘겨요. 넘김으로 인하여 거기서 여러분 약 하나가 사람한테 이것이 해가 되는지 안 해가 되는지 이걸 하기 위해서 얼마나 걸리는지 아세요? 한 5년에서 10년입니다. 약 하나가 이 부작용이 있는지 없는지. 동물 실험 했는데 어떻고, 뭐 쥐 실험 했는데 어떻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나면 토끼 시험 했는데 어떻고, 돼지 시험 했는데 어떻고, 그러다 이제 원숭이 시험이거든요. 원숭이 시험 했는데 어떻고 하고서 그 다음에 사람들 생체 실험하는 거예요. LA에서 어떤 신학기가 백인입니다. 백인이 여자가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 받고 너무 충만해서 신학교를 갔는데 돈이 없네. 그러니까 제약회사에서 무슨 실험을 허락을 해놓으면 돈을 한 달에 1,500불인가 2,500불인가 준다고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먹는 거예요. 4번 먹는 거예요. 일주일에 4번 약을 먹어주고 그러면 뭐 한 2,300만 원을 받으니까 그 생체 실험을 한 거예요. 그게 우울증 약이에요. 우울증 약. 근데 이 충만한 이 양반이 백인 여학생이 그거 먹고 어떻게 됐을까요? 6개월 딱 먹더니 학교를 그만두고 아주 6개월 딱 먹더니 자살해버렸어요. 명심하셔야 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그걸 표현하면 안 돼. 표현하면 안 돼. 하나님의 영, 생명이 있고 진리의 말씀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능력입니다.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떠나려느냐?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내가 누구에로 갑니까? 그래서 주님은 그럽니다.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로 올 수 없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또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는 것은 우리의 참 믿음입니다. 여러분을 움직이는 말씀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의 의지가, 여러분의 노하우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여러분을 움직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자의 권위요, 창조자의 본뜻이요, 창조자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과 깊은 신뢰관계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말씀을 두고 신뢰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두고서 하나님과 우리가 가장 귀한 릴레이션십을 갖기를 원하고 신뢰 관계를 갖기 원하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은 말씀을 두고서 우리 인생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접해 있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신뢰 관계를 갖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세상도 신용 없는 사람 한두 번 이야기는 할 수 있어도 맨 처음에 왔을 때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26년 만에 여기 들어왔으니 웬만한 사람들하고 말 섞지 마세요. 하다못해 동창생들이라도 말 섞지 마세요. 왜냐하면 어떻게 변해 있는지 몰라요. 무엇 때문에? 신뢰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이 죄를 졌을지언정 예수라고 보혈이라고 하는 것을 통과하고 들어온 사람과 대화 나누기를 원하신 것은 말씀을 가운데서 두시고 하나님이 내려오시고 하나님 내려오시고 우리는 올라가고 이거예요. 말씀과 인류, 말씀과 예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두시고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또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내가 어떤 고행이나 어떤 그런 행동의 어떤 액션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과 구원의 관계에서도 말씀을 통해서, 죄 용서도 그 말씀을 통해서, 거듭남도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됨도 그 말씀을 통해서, 심판까지도 말씀을 가지고 왔어요. 요한복음 12장 47절 48절에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곳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오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내가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말씀을 가운데다 놓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달아보신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도 말씀으로 왔어요. 보혜사 성령,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와 와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신다라고요. 말씀이 아니라면 능력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소유하셔야 합니다. 말씀은 말이 아닙니다. 말씀, 그러니까 한국말로 말씀 써놓으니까 선생님의 말씀, 대통령의 말씀, 요즘에 대통령은 말씀 아주 그냥 인터넷 주제보면 민망해요. 어떤 사람은 노골적으로 욕을 하고, 하다못해 대깨문, 이게 뭔 소리가 있어. 그랬더니 아이고야, 난 놀랬어. 이게 대깨문? 이상하다. 이게 뭐야? 그랬더니 머리통이 깨져도 누구를 해야 된다고 했더군요. 그래서 놀랬어요. 근데 그 말씀은 말이 아니거든요. 같은 말이 아니거든요. 전능자의 말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말이 같을 수가 없지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조물주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사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심을 증거하는 생명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말씀은 귀로만 듣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귀로만 들으면 절망입니다. 좋은 소리 하네. 웃기는 소리 하네. 철학적이네. 자기가 하나님 밑에서 주산 튀겨버리면 그 영은 저주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오는 없고 예만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받는 자지. 우리는 인생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말씀을 받는 자다. 말씀하시는 이는 주님이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귀를 통하여 내 심령이 감동돼서 그 말씀에 복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듣는 거지, 세상 좋은 소리 들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영감의 말씀, 영생의 말씀, 권세의 말씀, 영원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이라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임할 때 능력과 이적이 있습니다. 그 폭탄 중에 뭐냐면 그 C 어떤 폭탄인데요, 막 이렇게 주물럭주물럭하면 고무처럼 주물럭주물럭거려요. 불에 집어넣어도 안 터져요. 불에 집어넣어도 안 터져요. C4인가 그런 폭탄이 있는데요, 막 손으로 이렇게 떡 주물러도 돼요. 그 대신 딱 붙여놓고 뇌관 하나 딱 박아놓으면요, 이 건물 1kg짜리 하나 딱 붙이고 터뜨리면 이 건물 전체가 주저앉아 버려요. 그렇게 센 폭탄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거기다 성령께서 간섭을 안 하면 이거는 마치 진흙 개놓은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턱 붙여놓은 것 같은 거예요. 성령께서 감동하셔야 터지는 C4 폭탄이라고 하는 것보다 더 가공할 폭탄, 특수 그 전단 그 분들이 그 무슨 폭탄 실험하다가 맨 마지막에 뭐 하냐면 수중 파괴를 하는데 요 네모 반듯한 그런 폭탄을 가지고 끼워가지고 물속에 들어가서 장치해놓고 나와가지고 폭탄 탁 눌러서 뻥 떠지면 물이 바닷물이 한 20m까지 쫙 올라가요. 그걸 하면서 이제 성공했다, 이제 이걸 하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걸 보고서 내 무릎을 팍 친 게 있어요. 내가 말씀을 100번을 읽는들 무슨 소용이 있으리요, 거기에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으면. 요즘에 중들도 성경을 3독씩 하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근데 거기에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으니까 뒤집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린아이일지라도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동하심만 있다면 가슴을 치며 울며 성령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받아야만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과 표적이 따르고, 그 성령이 감동하실 때 내 죄가 고백되고 나의 연약함, 나의 나약함, 나의 부족함, 그것들이 고백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영원한 긍휼과 자비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음부의 권세, 마귀도 그 말씀 앞에 물러가고 귀신도 그 말씀 앞에 물러갑니다. 우리 성도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말씀 중심, 예수 중심, 성령 중심. 여러분들 항상 이 세 가지가 하나로 뭉쳐져서 내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폭발하게 하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서 터지게 하시옵소서. 영생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 영원한 그 하나님의 창조주의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폭발하여 하나님, 내 환경,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지배하시고 다스리고 정복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 예수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